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약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때문에 모든 세계인들이 관심을 쏟고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닌데요. 앞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을까요? 그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나요?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솔로몬을 위한 시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솔로몬이 이런 왕이 되기를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가 왕위 즉위식에 널리 낭독되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왕이 가장 중요한 덕목 1절부터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판단력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주의 판단력. 사람의 판단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력에 이를 정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주님의 판단력이 곧 공의요. 그것이 곧 정의라고 생각할 때 이 세 단어는 동의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을 다스린다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억울함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없어지겠죠.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왕이 보여주는 판단력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임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이런 대통령, 이런 왕이라면 그의 등장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을 것이 분명하겠죠?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왕과 백성이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는 나라, 한마음 한뜻인 나라, 그 나라는 분명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고 부국강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끝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성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국제관계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억울하고 궁핍한 자,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이 도움을 얻고 그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리더십. 요즘으로 말하면 진정한 복지국가를 실현한다는 뜻일 겁니다. 이런 정책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왕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자기 자리에서 만족하며 즐거이 도전하며 나름대로의 행복과 기쁨을 찾아 단란한 가정, 단란한 공동체, 그런 국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국가를 이루는데 앞장선 왕은 오래오래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을 것이고 존경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어느 한 계층의 대표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들을 위해 일하는 공복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층 간의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며 오히려 그 갈등을 이용하여 정권을 쟁취하려는 전략을 사용한다면 정작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도 그의 권위와 그의 지도력은 결코 온 나라에 미치지 못할 것인데, 그런 위기와 함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두의 대통령, 모두의 왕이 등장하기를 원합니다. 왕에게 주의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하듯이 대통령을 선고로 치르는 현 제도 하에서는 시민들도,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도 주의 판단력을 가지고 투표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도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와 은혜와 공의와 정의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가능할까요? 그런 왕, 그런 대통령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역사를 통하여 많은 실망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러한 바램은 꿈일 뿐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한 나라의 왕의 출현을 기대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메시아의 출현을 기대하는 기도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메시아 대망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도의 실현은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안과 박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한 사람,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비극적인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분의 존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과부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죠.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와 같은 대통령, 그와 같은 지도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나라 속에서 선출되기를 기도하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투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선출된 대통령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